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말씀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 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 나무를 캐어 먹으며 대사리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활쉬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은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심리학 용어로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곁에는 항상 엄마가 있습니다. 작은 숨소리, 칭얼대는 소리에도 엄마의 시선과 손길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자다가 눈을 뜨면 엄마를 찾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울면 엄마가 눈앞에 나타나고 울음을 그칩니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엄마가 옆에서 말합니다.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만 듣고도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만 듣고도 울음을 그칩니다. 몇 차례 이렇게 엄마의 음성만 듣다가도 이제 엄마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엄마가 움직이는 소리,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이젠 울지 않습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있구나. 엄마의 모습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내 곁에 엄마가 있다. 이런 마음의 개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 영속성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자리할 때 우리는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장의 29장은 욥의 과거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독백처럼 혼잣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9장에는 얼마 전까지 욥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의 의지가 되는 대상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베풀었던 그의 삶,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했던 욥의 자신의 과거가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줬던 욥. 그런데 그는 부당하게 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고함을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이제 30장에 와서는 욥의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자들보다 더 보잘것없는 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만드셨기에 천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되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위신, 품위가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가만 보면 욥이 부자였을 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욥을 쫓았습니다. 욥의 인품, 욥의 성품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욥을 쫓았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신을 모욕하는 불량자들, 그런 천한 자들과 다르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욥의 고백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안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답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곤고함을 허락하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상, 영속성.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욥은 그러한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넘어진 아이, 처음에는 쪼르르 달려와서 아이를 일으켰지만 이제 아이가 홀로 일어서야 되는 때가 되었을 때 곁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는 부모와도 같습니다. 아이는 압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내 곁에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그 믿음을, 자신의 몸을 일으키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답이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다른 답을 구하기보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독백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중보자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지만 이제 내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욥처럼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나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도 같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욥은